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의 인문학 강의를 듣다가 용어 하나를 제가 듣게 됐는데요. The Overview Effect, 우리말로 하면은 조망 효과라고 합니다. 이 Overview Effect가 뭐냐면 글자 그대로입니다. 우주 비행사가 이제 지구에서 벗어나 그 먼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 보니까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이 우주 비행사들 머릿속에 막 무슨 생각이 떠도는가 하면은, 아니 이렇게 점같이 작은 지구 그 안에서 그냥 인간들끼리 뭐 금꺼 가지고 이거는 미국 땅이니 이건 멕시코 땅이니 뭐 우리로 치면은 이게 뭐 북한의 38선이 이러니 중국은 저러니 그거 갖고 아웅다웅 하는 이런 것들이 참 부질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비행사가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큰 우주 속에서 너무나 아웅다웅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의 삶이 반성이 되고 또 되짚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효과를 오버뷰 이펙트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후에 이런 자료들을 또 찾아보면서 이게 교회인데,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건데, 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만 아웅다웅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로만 아웅다웅하지 않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 이게 오버뷰 이펙트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조카 롯이 그저 자기 눈에 그 좋은 걸로만 택했다가 나중에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셔 그렇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버뷰 이펙트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유명한 그의 고백, 이거는 뭐 우리 수없이 되뇌어야 되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음이 이제 눈앞에 도래했다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제 후로는 이거 하나가 있고 그 차이가 이러면 말로 다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런 어떤 인생관이 달라지고 나니까 이게 그를 얼마나 변화시켰습니까? 빌립보 3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자기 자랑이 많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게 그냥 자기 가문 자랑, 실력 자랑,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던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버뷰 이펙트를, 넓은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수없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게 배설물 하나도 쓰잘데없는 것들이었다. 그만큼 시선이 넓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모세 하면은 오랜 세월을 가나안 땅을 목표로 달려간 인물 아닙니까? 홍해를 건넌 이후로 줄곧, 그래서 뭐 그냥 그 수많은 그 백성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이러면 이런다고 불평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불평하고, 그런 불평이 많은 백성들 속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는 꿈에 그리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52절,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 다음 보세요.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 그냥 여러분, 이 성경은 역사가 주로 많기 때문에요, 감정을 이입해서 읽으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아니, 제가 모세라 생각하고 그 장면을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평생에 지금 목회의 꿈이 이건데, 이걸 이루는 게 내 목표인데, 지금 은퇴를 지금 얼마 앞두지 않고 너 그거 못하게 될 거다. 이건 뭐 상상을 하기 어려운 낙심이 찾아왔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가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낙심하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절망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33장에 보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담담하게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 중에 특히 신명기 33장 2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니, 지금 자기가 안 행복한데, 만약에 32장에서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대, 무슨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시느냐고. 아니, 이거 뭐 잘못한 걸로 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못했는데, 그들은 다 가나안에 갈 수 있고 나는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막 분노가 많고 울분이 많으면 이렇게 넉넉하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축복이 나오겠습니까? 본인 마음이 그런 거와 상관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못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행복하고 너희들도 얼마나 행복한지 꼭 기억해라, 그럴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니, 모세는 그 숨쉬고 밥 먹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인데, 아니 그렇게 평생에 소원했던 그 목적지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느냐고요. 바로 오늘 본문 안에 그 비결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오늘 본문 48절 49절을 보십시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너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 라이프 성경 사전으로 이 내용을 보니까요, 너보 산은 아바림 산맥의 최고봉이래요. 그래서 사해 해수면으로부터 높이를 재보면 대략 한 1200m, 그리고 또 지중해 해수면에서 높이를 재보면 대략 789m,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높은 산에 올라가 꿈에도 그리던, 그리고 자기 자손들이 누리게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근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주 비행사가 끝없이 펼쳐진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보면서 그 마음에 넓어지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행복한 시니어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사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교역자들 대부분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나오셔가지고요, 우리 65세 이상 어른들에게 보낼 이번에 행복한 시니어 주일이니까 뭘 또 택배로 보내드려야 또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2,000 몇백 박스를 이제 그 안에 어른들이 좋아할 그런 것들, 내가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도 좀 들어있더라고. 이게 어른이 좋아하실까 싶은데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내 제 마음에 무슨 소원이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택배 박스를 받아서 행복하시기도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요, 모세와 똑같습니다. 내가 가나안을 목표로 한다고 다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중간에 자꾸 꺾여요.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생각지도 못했던 암이 찾아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복병을 만나. 그래서 마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모세와 같이 목표로 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은 실패감을 느끼기 쉬운 게 이게 인생인데, 그런 눈으로만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저런 아픈 일을 겪는다 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느보산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곳에서 하나님의 큰 시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조명해 볼 때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신 거지, 이것이 내 인생을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연세 되신 어르신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위험한 게 자기 연민이다. 자기 연민, 잘못된 자기 연민, 이거랑 싸우셔야 돼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도 제가 유진 피터슨이 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이게 시편을 이제 사색하고 묵상한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 보니까 표현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세균. 너무 와닿아가지고요, 사실은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자기 연민이라는 세균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뭐 설교 제목에 막 세균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서 이제 제목을 바꿨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이 의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유진 피터슨이라는 저자는 자기 연민을 세균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을 갉아먹는 것처럼 자기 연민이 바로 그 세균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이 자기 연민, 요즘에 제가 자꾸 이제 그런 거를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막 40대 막 달려가고 막 이렇게 할 때는요, 막 저는 타이프 속도도 진짜 빨랐습니다. 오타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치고 나면 오타가 생겨요. 우리 여기 누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 나이에 벌써 이러실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계속 까먹고 이런 일이 자꾸 이제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나니까 자꾸 자기 연민이 생겨요. 아이고 이제 기우는가 보다. 이게 진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은퇴할 때가 다가오나? 이런 것들이 저를 위축시킬 때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자기 연민이라는 세균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기라는 거죠. 오타 나면 고치면 되지, 1초만 하면 되는데 자꾸 까먹으면 메모하면 되지. 오늘 예배 가운데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내면에 자기 연민은 곤란하다, 이 잘못된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지, 나는 그 하나님의 연민을 받는, 나는 자부심, 긍지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세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말하기 쉬워가지고요, 모세가 그 범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들을 툭툭 내뱉는데 또 사실은 또 그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오늘 본문 51절에도 보니까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머리반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거 보면은 모세가 범죄해서 가나안에 갈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네요. 그러나 이거를 너무 많이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실패했다, 모세는 범죄해서 그 중간에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말씀은 이 원칙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은 아마 이해가 쉬울 텐데요, 제가 유난히 아끼는 우리 부교역자 중에도 참 성숙한 교역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그 교역자가 하면은 안 되는 어떤 실수를 하면요, 공개적으로 모든 교역자 앞에서 엄청 제가 화를 내면서 혼을 내요. 그거는 이제 너는 이런 짓을 했으니까 이제 나랑 관계 끝났어, 이제 난 너 내칠 거야, 이제 꺼져,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성숙한 교역자도 이런 실수를 하는 거 보면은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이것을 경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들어서 네가 이런 실수를 하면 되겠느냐고 제가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는 그 사람만을 두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우리 교역자들이 그거를 듣고 조심하라고. 그래서 제가 막 이름을 거론하면서 야단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막 어떨 때는 싱글벙글 그래요. 목사님 나 진짜 사랑하나 보네. 그리고 어떨 때는 와가지고 고맙다 그래요. 그 교역자가 확신이 뭡니까? 비록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실수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게 그 목사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본문의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의도한 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는 게 인생이라, 그래서 계획이 어긋날 수도 있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 연민으로 몰고 가,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초라해,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몰고 가시는 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 사실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면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으로 느보산으로 가셔야 돼요. 더 넓은 곳에 1층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그냥 아웅다웅 인간들 요 앞에 것만 보이지 않은데 20층 30층 옥상에 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은요, 내 시각이 얼마나 좁은 것인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늘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인 느보산으로 이끄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넓은 시선으로 느보산을 바라보게 되면 두 가지 균형, 이 성숙 있는 두 가지 균형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존재와 그 역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데이빗 브룩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요, 인간의 품격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에서 참 영어 표현이 너무나 단순한데 확 와닿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Big me, little me. 큰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그 책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 하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Big me, 자기 자신을 막 한없이 부풀리고 과장하고 막 부풀려서 그렇게 선전하고 드러내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기를 그 SNS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막 타인의 시선을 끌고 인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과장하고 부풀리는 그야말로 빅미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겸손과 지혜로 대변되는 리틀미, 나 자신을 그렇게 부풀리지 않는 작은 존재로서의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놓치면 안 된다. 그 책에서 제가 문장 하나가 참 흥미로웠는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뒤틀린 목재 같은 존재이다. 옛날에 그 집지으려고 하다 보면은 나무가 뒤틀려 버리면 얘는 뭐 석가래도 못 세우고 기둥도 못 세웁니다. 이 뒤틀려 버린 목재, 인간이 바로 뒤틀린 목재 같은 인간이라는, 이게 목사님이 쓴 책이 아니고요,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쓴 책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표현은요,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한 말이더라고요.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뒤틀린 목재에서 고든 것이라고는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다. 저자가 뭘 주장하느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의 약점을 늘 인식하고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저는 가끔씩 막 이 목회가 힘들거나 또 어떤 오해를 받아가지고 막 공개적으로 수모를 당하거나 또 반대로 그저 목회가 너무 잘 돼서 제 마음에서 꿈틀꿈틀 내가 목회를 뭐 좀 하긴 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는 바다 생각을 해요. 바닷가를 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 여기 1층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저랑 비슷한 세대나 우리 그 형님 누님들 세대는 우린 바다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겨울 바다 이러면 늘 막 기차 타서 이제 바다 가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를 돌아보기를 원할 때 저는 바다를 찾습니다.
무엇에서 감동을 받는지 아십니까? 이 바다가요, 파도도 갈 때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떨 때는 잠잠한 파도가 칠 때가 있고, 바람이 불 때는 막 아주 막 크게 성난 파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바다를 갈 때마다 파도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잠잠하게 파도가 치던, 막 성난 파도라는 이름처럼 막 격하게 파도를 치던, 딱 하나님이 검꺼준 데까지만 와요. 성난다고 막 저까지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딱 그 시간에 그까지 옵니다. 이거를 넘어서는 게 그게 쓰나미 아닙니까? 여러분, 쓰나미 인생으로 사시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쓰나미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검꺼준 데까지, 나는 가나안을 목표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 다 검꺼 주시면 토달지 않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 이게 리틀미, 작은 자로서의 나 자신을 인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존재나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게 전부 다 타락이다. 그거 교회가 좀 커졌다고 막 여기에 엄청 의미를 부여해서 막 분당 우리 교회가 막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 이게 다 이게 타락된 소리예요. 아, 내가 이게 30 몇 명으로 이만큼 교회를 키워서 내가 이런 한국교회에 뭐 21세기 어쩌고 이런 목사다, 이 다 타락한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 모두가 다 타락해요. 성가대 같은 데서 막 테너가 나 없으면 망할 거야, 없어져 보세요, 망하는가. 자기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이게 다 위험한 거예요. 그저 우리는 작은 자로서 하나님이 검꺼 주시는 대로 따지는 것도 없습니다. 왜 가나안에 안 보내주시느냐고 막 또 막 간청하고 막 빌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저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게 첫 번째 균형이라면, 두 번째 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만 그치면 이게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잖아요. 두 번째 균형이 뭐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죄성을 가진 작은 자에 불과하다는 걸 인식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아브라함,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근거로 발걸음을 옮긴지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누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나는 큰 자기 때문에 빅미, 나는 이 시대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발걸음을 뗀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약속과 관련해서 너무나 제가 재밌기도 하고 진지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은 작은 일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옛날에 청소년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중등부를 맡을 때는 뭐 애들이 뭐 막 바글바글 그럴 때니까요, 하나에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유난히 이렇게 머리에 남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아니죠, 이제 나이가 뭐 한 20년 지났으니까요. 얘가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저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도와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방송팀에 들어가서 막 예배 시간에 방송 장비도 돕고 늘 그렇게 저를 따르고 신뢰하는 그 학생인데요. 그 남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남학생이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결혼 주례하실 거죠? 해 주실 거죠? 그 14살짜리 애가 하니까 뭐 그냥 쉽게 대답하는 거죠.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주례할게. 결혼이나 해라. 그러니까 얘가 되게 좋아하면서 그 다음 이게 보통 애가 아닙니다. 그 내가 주례를 해주겠다 그랬더니 노트를 갖고 왔어요. 여기 사인해 주세요. 나중에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하느냐는 거죠.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내가 그래도 목사님인데 내가 한 약속을 내가 뭐 안 지키겠니?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얘가
끄떡끄떡하고는 이제 그렇게하고는 이제 그게 20년 전이에요. 한 20년도 더 됐습니다. 문제가 생긴 게 결혼은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불행하게도 얘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인데요. 왜 불행한가 하면은 남의 교회 같으면 룰이 다른데요. 지금 저희 교회는 이제 청년들 결혼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막 이제 서울에서 결혼하고 지방에서 결혼하고 주례를 다 뛰어다녔습니다. 어느 토요일 날 주례를 3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당장에 그 다음 주일 예배에 지장이 되는 겁니다. 설교가 부실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룰을 정한 거 아닙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 결혼식 주례는 이 본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딱 토요일 날 이제 주례를 최대한 2건씩만 이제 주례를 하는데, 이 친구가 뭐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그랬겠죠. 서울에서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지만 네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면 또 다른데, 네가 우리 교회 성도기 때문에 누구는 주례해드리고 누구는 안 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 주례를 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랬더니 또 애가 또 착해요. 두 말 안 하고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결혼이 다가오니까 계속 마음이 쓰이네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내가 전화를 드려봐서 어떤가, 잘 돼가는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엄마 하시는 말씀이, 애가 실망을 해가지고 중학교 때 그때 내 사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사인을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이제 주례하겠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막 성도님한테 욕 좀 얻어먹고 또 상처받는 분이 생기면 내가 양해를 구하더라도 내 이 약속은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주례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하니까 얘가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죄성을 가진 인간, 저같이 뒤틀린 목재 같은 초라한 인생도요, 이렇게 저를 믿고 저를 신뢰하며 우리 목사님은 약속한 거 지키는 분이라고 그렇게 저를 기대해 줄 때에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바울을 통해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하심을 의지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쭉 마무리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찬양이 막 맴돌아지는 겁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왜 안식과 기쁨이 넘치느냐? 바로 그 다음 가사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오늘 새벽에 말씀을 쭉 마무리하는데 이 찬양이 제 마음에 울려 퍼지면서 정말 그 29살 때 하나님 앞에 미국 이민을 내가 정리하고 청소년을 섬기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한국으로 돌아와 그 과정에 저에게 은혜 주셨던 그 은혜가 막 감격으로 물밀듯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균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잘 되고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칭찬해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작은 자예요. 큰 거를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떠벌리는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참 비틀린 목재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나약하고 초라한 인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발걸음을 옮기기 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니글의 이파리, 니글은 사람 이름입니다. 니글의 이파리라는 그 제목의 글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 글은 반지의 제왕을 집필한 톨킨이라는 저자 이야기입니다.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로도 뭐 몇 편이나 나올 정도로 막 이야기가 막 되게 복잡하잖아요. 뭐
인내력이 약한 사람은 보다가 머리 아파서 그만둬요. 막 되게 복잡해요. 그걸 이제 집필을 하자니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냐.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톨킨이라는 저자가 너무너무 낙심이 돼가 이게 결국은 이거 완성을 못 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즈음에 가슴 아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집 앞에 엄청 아름다운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이웃 어떤 사람이 그 나무 가지를 다 쳐버리고요, 그 가지를 치는 과정에서 줄기에도 큰 상처를 입혀가지고 이 저자가 톨킨이 나가다가 보니까 그 화려했던 나무가 비참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힘들 때니까 이게 내 모습인데, 내 작품이 이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리에 빠져 있던 그 상황에서 이 톨킨이라는 저자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게 그게 바로 니글의 이파리라는 단편 글이래요. 소설이래요. 이 니글의 이파리라는 이 글 내용, 이 니글은 그 주인공 화가 이름인데요, 이게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니글이 이런 뜻입니다. 깨작거리거나 비능률적으로 일하거나 쓸데없이 시시콜콜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다. 이게 니글이 니글.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이 시리에 빠져 있던 톨킨이라는 저자가 쓴 니글의 이파리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이 니글이라는 화가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었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파리를 중심으로 거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그려지고 그 나무를 중심으로 숲을 이루고 그 숲 너머로 눈이 하얗게 뒤덮인 산을 그리는 이 꿈을 가지고 이제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 이파리 그리는데 시간을 다 써버린 겁니다. 너무 이 이파리의 정성을 다 드리고, 그리고 또 마음이 또 착해가지고요, 그림 그리고 있는데 옆집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그거 다 분 내려놓고 그 일 다 도와주고 그러느라 세월을 다 보내버리고 이파리 하나 딱 그렸는데 목숨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너무 원통하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엉엉 울면서 인생을 마칩니다. 그리고는 그 그림은요, 이제 그 동네 그 마을 박물관 구석진데 사람들 눈길도 못 받는 거기에 이제 던져졌는데, 누가 그 이파리 하나 그린 걸 보고 작품으로 보겠냐고. 실패한 인생 같죠? 근데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소설이니까요, 그렇게 세상을 떠난 화가가 이제 하늘나라의 높은 산들로 가는 열차에 태워졌는데 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는 공의의 소리예요. 실패한 놈, 평생을 시간만 흘려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버린 놈, 그렇게 막 책망을 하는 준엄한 목소리가 들리고, 그 목소리 건너편으로 이 니글을 편들어주는 말, 아니라고, 온 마을 사람들 다 도와주고 정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그 두 목소리가 들리는 열차를 타고 그렇게 이제 이 니글이라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장자리쯤 이르렀을 때 저를 울컥하게 만든 장면이에요. 이파리 하나 딱 그리고 인생이 끝난 이 니글에게 우리식으로 제가 빗대어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화가가 꿈꾸었던, 그러나 완성하지 못하고 끝낸 그 아름다운 작품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을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그러다가 교회를 사랑해서 금식 기도하다가 그만 돌아가셨기 때문에 교회로 치면 완성한 목회를 다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행복한 시니어 주일이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겠죠? 수많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고 있는 어른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파리 하나밖에 못 그렸는데, 나무는 시작도 못했는데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이 가나안의 목표로 달려간다고 해서 가나안에 다 가지는 게 아닙니다. 병을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가슴 아픈 일들을 통해 세상적인 눈으로 꺾여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안을 열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다한 작품을
완성했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버지 인생을 놓고 보면 참 목회를 완성하지도 못하고 도중에 돌아가셨지만 역사와 역사를 이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아들인 저를 통해서 2배, 3배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담당 교역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우리 어른들을 위한 브라보 시니어 행복한 모임, 이 어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요,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기 원합니다. 이 머리글로에서 우리 교역자가 정성껏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의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위로는 부모 세대, 아래로는 자녀 손주까지 아직도 섬기고 돌봐야 하는 수고와 헌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상실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의 상실한 마음을 하나하나 표현했더라고요. 은퇴로 인해 찾아온 공허감, 변화한 세상에 적응해야 하는 당혹감,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보내는 삶에 대한 무료함, 마음은 원하지만 행동하기 불편한 신체의 변화로 인해 느끼는 좌절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이런 상함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제게 올려봤어요. 그 다음에 부연해서 한마디를 보낸 게 진짜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의 무게감 때문에 기도 제목이 많은 어른들인데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한 해 시니어 다락방을 신방할 때마다 울컥울컥 했던 것이 있습니다. 순장님이 취합해 주신 어른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시니어 성도님들의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자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권사님이 기도 제목은요, 이렇게 물으면 자녀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지요, 이렇게 대답하시던 성도님들, 이런 글을 적고 난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의 글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도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이렇게 나의 기도 제목을 제일 먼저 올리시겠구나, 이런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행복한 시니어 주일만큼은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브라보 시니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평생 꿈꾸던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인생을 실패했다 말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나이는 들어가는데 몸에 힘은 빠져나가는데 여전히 지고 있어야 될 무게는 하나도 가벼워지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젊은 우리들이 헤아려서 오늘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특별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그 2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난 추석 연휴 때 돌아가신 어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가 연세가 94세신데 무엇이 화제인가 보니까요, 이 할머니가 그 의사분이신데요, 놀랍게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매일 1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최고령 의사셨다. 이것이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문들이 이걸 아주 경이롭게 다루고 또 표현하는 것을 봤는데요, 예를 들면은 머리 기사부터가 되게 경이롭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늘이 부를 때까지 94세 의사는 진료를 멈추지 않았다. 또 이런 머리 기사도 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환자 돌본 94세 여의사, 힘내, 말 뒤로 떠났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비슷하셔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90세가 넘어가시면은 사실은 이게 뭐 거동하시는 것도 참 불편하시고 그런 연세인데, 아니 어떻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94세 할머니께서 어떻게 10명 이상의 환자들을 돌보고 또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많은 우리 어른들에게 참 희망이 되어 드리고 그런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인상에 남아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서 좀 기사들을 뒤져보니까요, 정말 그 귀감이 되는 삶을 사셨더라고요. 평생을 남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셨다. 오래 이런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하여 소식하시고 건강관리를, 운동을 아주 철저히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기사에 많이 뜨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카네기 행복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1945년도에 해군 소속으로 전쟁에 참전했던 로버트 무어 씨 이야기인데요. 이 로버트 무어라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그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이제 잠수함에 탑승을 했는데요. 이 잠망경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시야를 확보하면서 감시하다가 보니까 적군인 일본군의 구축함, 유조선, 또 기뢰 부설함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응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의뢰 발사 장치가 고장이 난 상태예요. 이게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다급하니까 이제 적에게 발견되지 않으려고 120피트 아래까지 이제 잠망하고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소리가 나면은 또 들키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선풍기, 냉방 장치, 막 온갖 전기 장치를 다 끄고 숨 죽이고 있는데, 뭐 그래서 뭐 그게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발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일본군이요, 막 무차별 공격을 이제 퍼부어대는데 무려 15시간이나 공격을 했대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는 그 공격할 수 있는 어뢰 발사 장치가 고장이 난 상태니까 뭐 그 부분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는요, 무슨 명령이 올라왔느냐 하니까 이제 이 그 안에 있던 모든 그 병사들 보고 하는 명령이 이제 그 전원 침대에 올라가 움직이지 말라. 워낙 이제 공격을 당하고 막 흔들거리고 하니까 그런 명령을 이제 받았겠죠. 침대 위에 올라가서 있는데요, 뭐 이 냉방 장치가 다 끊어지고 이래가지고 잠수함 그 안에 온도가 40도가 넘었답니다. 거기서 무려 15시간을 숨 죽이고 있으니까요, 뭐 그냥 막 이게 숨이 안 쉬어지고 공포 때문에 너무나 죽음의 두려움 앞에 막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시간을 15시간이나 보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그때 일을 회상을 하면서 이제 쓴 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공격을 받은 15시간은 그야말로 1500만 년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이르는 동안 제 과거 생활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범한 크고 작은 악행을 비롯해서 공연히 속을 태웠던 어리석었던 일들까지 모두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해군에 입대하기 전에 은행원이었는데요, 월급은 박하고 근무 시간은 길고 뭐 이 진급할 가망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불만과 불평이 많았나 봅니다. 그런데 15시간을 이제 이대로 죽는 거지 어떻게 살겠냐고,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 갇혀 있으면서 옛날 생각이 자꾸 이제 떠오르는데요,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그도 그럴 것이 집 하나 장만하지 못했고 새 차도 살 수 없었고 아내에게 변변한 옷 한 벌 사줄 수도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또 언제나 잔소리만 늘어놓는 늙은 상사를 대하기도 진저리가 났었습니다. 이제 그 침대 위에 40도 넘는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 떨면서 뭐 시간이 기니까요, 막 온갖 이제 옛날 생각이 다 떠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게 다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걱정거리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폭내가 저를 산산조각 내어 날려보내지는 않을까 떨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참으로 어리석게만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저는 맹세했습니다. 만일 다시 햇빛을 보게 된다면 다시는 절대로 고민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잠수함 안에서 공포에 떨던 15시간 동안 인간이 사는 법에 대해 대학에서 4년간 배운 것보다 훨씬 많이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꼭 이렇게 이 사람과 똑같이 막 15시간 죽음의 공포 안에 갇히고 이래야만 이런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 책을 왜 읽고 이런 이야기들 왜 듣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불평이, 원망이, 혹은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이 이런 일을 겪어본 삶과 죽음의 깊은 자리를 가보니까 너무나 부질없는 거라는 게, 너무나 하찮은 거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작년에 그 유방암 이제 워낙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뭐 항암 치료도 안 하고 거의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넘어갔지만요, 저는 그 사건이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복된 깨달음을 줬는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우리 만남이 영원한 게 아니지, 제가 순간순간 깨달아요. 이게 제한적이었구나. 사실 그전에는요, 뭐 나이가 뭐 그때 뭐 5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아니라 작년이네요, 59살이네요. 그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막 문득문득. 그래서 저는 그 책에서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인용을 못 해드리지만 이런 비슷한 이제 사례들을 몇 가지 들고는요, 그리고 굵은 글씨로 이런 교훈을 거기다 하나 적어놨더라고요. 기억하라, 인생은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나 짧다. 기억하라, 인생은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나 짧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시시한 것에 매달려 인생을 허비해버린 사람들이 뭐 가끔씩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 맨 앞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뭐 삼손이 절대로 1등, 2등 그 놓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부여해 주셨는데 그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그냥 인생이 망해 눈 뽑히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게 삼손 아닙니까? 저는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인물을 통해서도 많은 깨달음을 얻지만 저는 삼손을 통해 진짜 중요한 교훈을 얻어 저는 천국 가면 꼭 내가 삼손한테 인사할 생각입니다. 당신의 그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른다고. 삼손이 제게 준 결정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한테 기웃기웃거리다가 눈 뽑힐 줄 알아라. 이게 삼손이 저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직도 두 눈이 멀쩡한 거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성경에 뭐 삼손의 그 뭐 이게 뒤질세라 어리석은 사람이 또 하나 더 나오는데 사울 왕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막 민족의 영웅이 돼서 그렇게 떠받드는 걸 못 견뎌 가지고 그렇게 질투의 화신이 돼서 그 아까운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리잖아요. 이 삼손이 이 여자 조심해라 이걸 저에게 교훈을 줬다면요, 이 사울왕은 저에게 부교역자한테 질투하지 마라, 그 부교역자한테 질투하면 그 비참해진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뭐 부교역자를 질투해가지고 설교 잘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설교도 안 시키고 막 저기 구석진데 한직을 맡기고 뭐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게 다 이 고마운 사울왕 때문이에요. 오랜만에 이 본당에 오시니까 지금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안 웃으시는 거죠? 기억하라, 인생은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나 짧다. 전 여기 한마디 더 붙이고 싶습니다. 기억하라, 인생은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도 짧다. 그리고 너무나 소중하다. 이 인생의 가치가 너무나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시시한 것에다가 우리가 허비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젊은 교역자들한테도 그렇고 종종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생은 자동차 기름이 한정된 차를 몰고 목적지로 가는 것과 같다. 막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 했다 그러면 다 받아 적고 할 텐데 이 정말 저는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인생은요, 자동차 기름이 한정된 그 자동차를 몰고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요즘에는 그 내비게이션이 잘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부산을 간다 딱 검색하면 여기서부터 400km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전라도 광주를 간다 딱 그러면 그 300km입니다. 이게 다 나오잖아요. 제가 부산을 가려고 딱딱딱딱 검색을 했더니 400km라고 나오는데 계기판을 봤더니 기름이 400km 가게 돼 있습니다. 더 불행한 거는요, 우리 자동차는 기름 떨어지면 휴게소 가서 바로바로 채울 수 있지만 인생의 항로에는 중간에 기름 넣을 곳 없습니다. 수많은 그 진시 황제를 포함해 가지고 수많은 중간에 그 기름 넣으려고 시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로 돌아간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인생이 뭐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 외도하시는 분들이 꼭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딱 뭐 차 몰고 가다가 아니 그 대전에서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호남고속도로로 들어갔네? 이 지금 그 광주 쪽인데? 그러면요, 목적지 못 가는 거예요. 기름이 그렇게 딱 한정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삼손처럼 그렇게 기웃기웃거리며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매번 읽을 때마다 이게 최고다 그러고 읽지만 이건 제 인생의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요, 미사역으로 쓴 거 아닙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리고 이 본문의 지금 배경 자체가 무슨 따뜻한 혹은 에어컨 켜놓고 안락하게 책상에서 그런 문학으로 쓴 거 아닙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22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본문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쭉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너무나 제가 소중히 여기는 이 말씀을 새생명 축제에 우리 이 귀한 VIP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셨던 분들을 모셔놓고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많은 분이 아니라 아예 여기다 초청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이런 말씀들을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시시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인생이 구비해야 될 한 3가지 종류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않는 인생의 모습 3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흔들림 없는 삶의 방향. 제가 부연 설명으로 목적지를 안다는 것, 이렇게 제가 부연 설명을 달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 기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목적지를 향해 한번 달려가는데 막 이게 이것도 해보고 흥청망청 삼손처럼도 또 사울처럼도 이렇게 살아보고도 여유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인 게. 제가 이제 이 새생명 축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제가 이제 이걸 꺼내 놓으니까 제 아내가 그거 추억을 돋게 하네요. 개척 초기에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매주일마다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이 책을 꺼내갖고 다시 읽다가 보니까 아니 옛날에 내가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몇 번이나 읽었는데 발견을 못한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왜 발견 못했을까 보니까 이게 추천사에 있었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끔씩 책 추천사 의뢰하면 이제 쓰는데 안 써야 되겠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추천사는 잘 안 읽는구나. 홍정길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홍 목사님이 그 추천사를 쓰셨는데 거기에 이 노젓는 법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 이제 친구들하고 또 선배 몇 분하고 이제 그 배를 타러 가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노를 젓는데요,
이게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배가 뭐 기웃덩거리기만 하고 제자리만 맴도는 거예요. 계속. 막 이제 뭐 어떤 친구들은 막 저기까지 앞서가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막 계속 제자리만 뱅뱅뱅 도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선배님이 보시고 이제 이게 좀 안쓰러우셔가지고 가르쳐 준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배를 보지 말고 가고자 하는 목표를 보면서 저으면 배가 그리로 가게 된다. 뭐 그 말 듣고도 뭐 시큰둥하게 받았는데요. 계속 이게 막 제자리만 도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선배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앞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 바라보면서 노를 저으니까 신기하게 그때부터 이제 이 배가 가기 시작하더라. 목표를 향해서 그런 내용의 글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여기 솔직히 난 가장인데 아버지고 뭐고 난 그냥 난 노는 게 좋다. 난 게으르는 게 좋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주무시고 이런 분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열심히 노를 젓기는 졌는데 제자리만 뱅뱅 도는 것 같은 그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어릴 때 이게 지방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만 도는 걸 제자리 곰배 이런 말들을 썼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 예배 때 이게 표준 말이냐 그러니까 서울 분들이 처음 듣는 말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위축이 됐는데 우리 교역자가 바로 알려줬습니다. 이 곰배라는 말이 이게 우리나라 순우리 말이래요. 순수한. 이 제자리 곰배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썼을 때 열심히 해봤자 제자리 곰배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제자리 곰배 아닙니까?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이 제자리를 맴도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박차할 수 있느냐? 그 선배님 좋은 그대로입니다. 눈앞에 있는 배만 보지 말고 가고자 하는 목표를 보면서 노를 저으면 배가 그리로 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맨 앞에 나오는 이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여기 나오는 달려갈 길 할 때 이 길은요 헬라어로 드로모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경주 혹은 경주 트랙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할 때 그 선수들 보시잖아요. 지금 100m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관중이 몇 명이 왔는지 꽉 찼는지 줄었는지 관심 하나도 안 씁니다. 기웃거리고 아는 사람 왔나 이런 선수 아무도 없습니다. 집중해서 목표물 결승전을 향해서 몰두하고 있는 게 그게 선수거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달려갈 길이 바로 그거예요. 이쁜 여자가 있나 삼손처럼 기웃거리고 나보다 인기 좋은 목사가 있으면 가서 견제하고 나보다 인기 있는 누구를 보면은 어떻게 또 한번 응징해주고 악플도 달아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않기 위해 하나 더 구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수행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20장 24절 바로 그 다음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그 다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시시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요 자기가 만든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간혹 이제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나이에 비해서 꽤 빨리 성공하신 분, 이게 엄청 부를 이루신 분, 또 이게 빨리 또 정치가로서의 꿈을 이루신 분, 이런 분들 중에 간혹 결정적으로 외도를 하거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이래가지고 도중 하차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그 이유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빨리 목표를 이룬 거예요. 자기가 만든 목표. 중국 속담에 늘 제 마음에 경구가 되는 소년 등과라는 사자성어는 제 마음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너무 일찍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다 망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참 위대하다고 인정하는 대사도가 되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만든 그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를 떠받들든지 간에 아직 나는 달려갈 길이 남았다. 그러니까 옆길로 그 한눈 팔 정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수행해야 될 역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에게 감동이 되는 게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한번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 두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고난스럽고 힘든 이 땅 빨리 정리하고 천국으로 가 주님 곁에 가는 게 내게 훨씬 유익하지만, 그러나 나는 더 살아내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내가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94세 된 그 할머니가 사실 내가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으로 빌었거든요. 그리고 확신했거든요. 이분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기를 바란다. 이 목사의 병이에요. 이 직업병. 이 훌륭한 분 보면은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막 뒤졌더니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이 권사님이 우리나라 최고령 의사 기록을 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10명 이상의 환자들을 돌보고 나중에 요양병원에서 그 또래분들의 그 쓸쓸함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94세까지 제가 그 기사 읽으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의사 집사님 95세 기록을 깨주시기를 바랍니다. 95세 현역으로 이 사명이에요. 이런 사명을 갖고 있을 때 시시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 더 갖추어야 되는데요, 죽음에 대한 이해. 제가 부연 설명하기를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안다는 것, 이게 나를 시시하게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것. 본문 24절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오래전에 일이긴 한데요,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집회가 있어서 이제 로마를 갔더니 너무너무 고맙게도 집사님 몇 분들이 이제 목사님 설교 인터넷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을 저한테 딱 붙어서 너무너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막 좋은데 구경도 데려가시고 그래서 콜로세움을 위시해서 그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데 여러 군데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여러 군데 중에 진짜 한 번만 더 가봤으면, 내가 이거 다시 한 번만 더 가봤으면 하는 마음에 늘 그 그림이 그려지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콜로세움을 달력에 있는 거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두 번 보고 싶진 않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가봤으면 하는 데가 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있던 그 현장 잘 보관해놨더라고요. 여기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참수를 당해서 이제 죽는 그 현장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분은 거기 이제 현지 사시는 분이니까요, 계절별로 어느 때 온도가 어떻고 이런 설명을 하는데, 어느 그 순간에 기온차가 많아가지고 겨울에는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고통스러워서 추워가지고, 실제로 그 디모데후서인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올 때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참수를 당해서 인생을 끝내는데, 제가 그때 받았던 경외감이 뭐냐 하면은요, 제가 미국의 필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노 교수님의 말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의외로 많은 지도자들이 끝까지 완주하는 경우가 드물다.
중간에 변질되고 중간에 엉뚱한 도로 새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다는 그 이야기가 늘 마음에 두려움이 되는데, 제가 사도 바울을 향한 경외감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제가 뭐 그분하고 저하고 이게 영향을 갖다 댄다면은 그분은 만이고 저는 1밖에 안 되는 존재지만, 저는 사도 바울과 제가 공통점 하나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소원이에요. 끝까지 완주한 거. 그분은 마라톤을 제일 1등으로 달려갔지만 난 꼴찌로 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제가 공통점으로 갖고 싶은 건 인생을 완주하고 싶습니다. 도중하차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몇 등 등수 따지지 아니하고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변질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대답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이번에 새롭게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6절부터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니 이게 지금 이게 임종 직전, 죽음 직전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임종을 앞둔 어른이 이 순간까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 봤더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8절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죽음을 앞두고도 흐트러짐이 없이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정리할 때라고 말할 수 있었나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저는 이 두 문장이에요. 이 두 마디가요, 이제 후로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많이 감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정말 제가 감동이 되는, 은혜가 되는 문장을 몇 개 발견했는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게 아니라 죽음을 영적 후자극제로 봐야 한다. 여기 나오는 이 후자극제라는 건 우리말로는 좀 생소한 표현이에요. 이 팀켈러 목사님이 미국 사람이니까요, 이게 원문으로 영어로 된 이 부분을 보면은 이 후자극제가 뭐냐 하면은 스멜링 솔트예요. 이게 뭔가를 그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이 스멜링 솔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의 코 밑에 대어 정신이 번쩍 들게 할 때 쓰던 화학 물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의식을 잃은 사람의 코 밑에 대해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화학 물질 같은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죽음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 이 생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죽음이 뭐라고요? 영원한 이별로 절망하고 그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게 아니고요, 이 죽음은 후자극제, 스멜링 솔트, 의식을 잃은 사람들을 냄새로 깨어나게 하는 약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 죽든 살든 결과와 무관하게 늘 죽음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 잘 들어보세요.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까지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뿐이다. 근래에 이렇게 주옥 같은 글을 저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뿐이다. 이 죽음이래요. 죽음이 의식을 잃은 사람의 코 밑에 대서 정신이 들게 만드는 화학 물질이에요. 무슨 정신을요? 자꾸 죽음이 끝이라고, 이 땅이 전부라고, 이렇게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약이, 화학 물질이, 그게 죽음이래요.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하여 이런 이해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요, 현대인들이 지금
이 죽음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아서 인생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 문화에서 섹스와 연애, 돈과 출세, 정치와 사회운동 등 수많은 요소의 비중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현상은 현대인이 죽음 앞에서 신과 종교에 의지하지 않고도 의미를 느끼려고 한다는 방증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 이 땅이 전부인데 막 그냥 남편 아내 막 숨겨가면서 막 한 여자랑 내가 만족이 돼? 어떻게 내가 한 남자로 끝낼 수 있냐고. 막 누려야지, 즐겨야지, 돈 벌어야지. 그렇게 집착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냐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죽음은요, 정신 잃은 사람한테 코밑에 대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화학 물질로 이해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이 죽음이라는 거는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밖에 없다. 왜?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니까.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조급함이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뭐 사도 바울과 뭐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 눈으로 저희 어머니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원칙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수하시네요. 막 갑자기 병이 오고 막 의식이 혼란스럽고 이러시면 막 너무 기뻐하시고, 드디어 나는 이제 간다. 또 살아나시면 참 그 무능한 막내 아들이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어떡하냐고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살아계시면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 이게 끝나나 보다 그러면 막 기쁘게 주님 앞으로 갈 준비가 돼 있고. 사도 바울이 시시한 인생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아까 제가 그 의사, 94세 의사 그 성함이 한원주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쓰신 책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그래서 이것도 구해서 제가 읽어봤는데, 백세 현역이 어찌 꿈이랴. 그 책에 보니까요,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약 40년 전에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서 40년 전 해봐야 뭐 50대 중후반 연세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계기로 병원을 다 정리하고 의료 선교 의원을 운영하고 수십 년간 무료 진료 봉사를 하고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됐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죽음은 나의 육신과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그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당혹해 했다. 특히 그의 순수한 학구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던 나는 번뇌가 클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가고 나니 나의 인생관도 바뀌었다. 재물도 명예도 지위도 부질없는 것이라는 마음이 엄습했다. 인생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렇게 부를, 그렇게 의사로서 명예를, 그렇게 모든 걸 다 누려도 다 허무한 거예요. 남편이 뭐 부부간에 금슬이 너무 좋으셨는지 그런 허무가 찾아올 때, 인생에게 위기가 왔을 때, 그 다음 글을 보세요. 허전하고 허망한 심정을 달랠 길을 갈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 길 밖에는 내 마음을 가라앉힐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허무하고 허망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 놓았을 때,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 지난주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까? 저 손이요, 지난 주일에는 저 손의 주인공은 베드로였는데요, 오늘 보니까 저 손의 주인공이 또 이 할머니예요. 50대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점점 빠져들어갈 때, 남편의 부재가 어떤 것도 다 시들하게 만들 그때에, 그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그 손을 잡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나라 최고령 의사, 수많은 신문들이, 어떤 유력한 정치가라도 저는 이렇게 많은 신문들이 의미 부여하면서 그의 죽음을 다루는 기사를 저는 근래에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새벽마다 한 10,000보씩 이제 걷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3주 전후라고 생각해 신비한 걸 경험했습니다. 나가면은 찬양 하나가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이상하게 매일 새벽에 찬양이 또 올라져가지고 그 가면서 막 유튜브를 검색해서 어떨 때는 어떤 교회 성가대 특송으로 제가 듣고 어떨 때는 어떤 그 성악가의 그 찬양으로 그거를 듣고 하는데 어느 찬양인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새벽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얘기거든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이 나이까지 오기까지 20대 초반에 미국 건너가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길 잃은 나그네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어디로? 집으로 인도하네. 많이 울컥울컥 참 눈물을 삼키면서 그 새벽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는데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이 자리에 초청하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흑인 가게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미국 공장에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유태인들만 있어가지고 이건 동양인은 영어 잘 못하는 저 한 사람 딱 있고 전부 자기들끼리 엿새 동안 왕따 당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 저를 살려준 게 교회예요. 교회가 없었으면 전 죽었습니다. 지금 그 빚을 제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요 한 가지 그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일은 청년주일로 드립니다. 저희는 매년 이거 굉장히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자녀 살리자는 거예요. 너무 많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 악한 것들의 그 속임수에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이번에 우리 청년교구 목사님들이 너무 고마운 게요, 이번에 타이틀이 끼니 그러지마 프로젝트랍니다. 여기에 많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무려 한 2,500여 명의 우리 청년들에게 어디에 신청한 청년들에게 이제 이 기프트 박스를 이제 선물을 하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영혼의 양식, 이제 곧 이제 마가복음 설교로 되돌아갈 건데요, 여기에 그 메시지 성경으로 마가복음, 이거는 영혼의 양식.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저 안에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아침 식사 한 끼와 간식이 들어있답니다. 2,500박스 하는데 예산이 얼마쯤 드느냐면 한 3,500만 원 된대요. 제일 쉬운 게 교회 돈 집행하는 거예요.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십시일반하자. 그리고 제 마음에 이번에는 매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어버이날 하지만 이번에 10월 마지막 주일에 청년주일이라면 이제 그 다음 주일인 11월 첫째 주일은 행복한 시니어 주일. 우리 94세 의사 할머니처럼 가치를 가지고 달려가는 어른들도 많이 계시지만 뭔가 지금 허전하고 외로운 이런 어른들을 좀 살펴보자. 그래서 이 두 주일을 묶어서 이제 우리가 십시일반해서 우리 어른 밥 한 끼 대접하고 우리 아들 밥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아서 이 정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접하고 어른들을 대접하자.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좀 같이 동참해 주시고, 돈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결론을 맺으면서 영상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그 오래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요. 10년, 20년 이상 기도한 분들이에요.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영상을 같이 보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래. 사랑하는 아들, 딸, 너희들과 함께하는 요즘의 시간들이 귀한 선물 같아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단다. 우리 큰딸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다. 은혜 많이 받아. 엄마랑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반가워. 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텅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고 뭐 이 동네에서 길을 걸으면 10걸음에 한 분씩 만납니다. 아는 분을. 이렇게 아는 분이 많고 또 만나야 될 분이 많은 제가 때때로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을 느낄 때가 가끔씩 있어요. 가끔보다 더 자주 일어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다가 아까 그 94세 의사 할머니가 겪으셨던 것처럼 이런 그 블랙홀 같은 데 이렇게 쑥 빠져들어갈 때도 있는가 하면 그런 어떤 결정적인 어떤 일이 아니더라도 결국 혼자구나, 나 혼자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까 10년을 20년을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오신 그런 분들의 그 기도들 보면서 어제 지난주 그 일부 특송을 했던 1부부터 5부까지 특송을 했던 우리 고승아 지사님 시간이 없어서 그 제게 보내온 편지를 소개를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연로하신 부모님, 그 어머니 청력을 점점 잃어가시는데 나는 우리 엄마와 부모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들이 그 곡을 본인이 직접 만들게 만든 그 찬양을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너무나 인생의 밑바닥을 괴로워할 때 주님이 영적으로는 손을 내밀어 주셨고 교회에서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 어른들이 저를 실제로 껴안아주고 등을 두드려 주는 그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새세면 축제 왜 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초청을 하는 거거든요. 꼭 이 설교와 이 메시지를 좀 전달이 돼서 이 마음을 같이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주간의 설교를 총정리하면서 이 찬양으로 그렇게 저는 말씀을, 메시지를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지난주 설교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오늘도 2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살고 싶다는 농담, 이런 제목의 그 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책 저자는 이제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이라는 큰 병을 만나서 시련을 겪는데 그 책 소개하는 글에 보니까 저자가 이런 시련을 겪은 후에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 달라졌는데 그런 달라진 시각으로 쓴 책이다. 그래서 제가 흥미를 가지고 이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해서 책을 딱 펼치니까 제 눈에 그 첫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망하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이분이 3번째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나니까 막 얼마나 힘든지 그 밤에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 막 얼마나 극심했는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조금씩 내려앉았다. 나는 천장이 끝까지 내려와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상을 했다. 그러면 기뻤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자기가 이 존재 자체가 이제 그냥 막 소멸돼 없어지는 그런 상상을 하는데 그런 상상을 하면은 보통은 슬프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기뻤다. 이 표현 속에서 그날 밤에 이분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뭐 다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그때 자기가 겪었던 그 최악의 고통의 밤을 떠올리면서 이제 이런 마음을 그 책에다가 피력을 하는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힘들었던 그날 밤을 버티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왜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옆에 있어 달라고 말하지 못했나? 말했다면 그 밤이 그렇게까지 깊고 위태로웠을까? 그리고는 그 다음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뭘 이분이 깨달았느냐? 나는 언제나 뭐든지 혼자 힘으로 고아처럼 살아남아 버텼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왔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멍청이가 되고 말았다. 그런 인간은 도무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이다. 그 고통을 통해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자기는 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나는 누구 도움 안 받아도 된다, 이거 굉장한 자부심으로 생각했지만 그게 바로 그 멍청이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동시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멍청이가 되고 말았다. 그런 인간은 도무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이다. 이게 제가 오늘 그 말씀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입니다. 제가 이 프로를 즐겨보는 이유는요, 뭐 아주 손님도 없고 적자 보고 망해가던 그런 가게가 이제 전문가가 도와줘가지고 메뉴도 개발하고 그래서 막 흑자로 막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고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거기에 제가 감동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저 그 부산물이고요.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늘 감동을 받는 게 뭐냐 하면은 완전히 의욕을 상실해버린 식당 주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뭐 폐업 밖에 이제 할 게 없나? 대부분의 골목 식당의 초반부에 보면은 의욕을 상실해. 그래서 청소도 안 해요. 막 지저분하게 해놓고 그냥 멍하게 그냥 앉아 있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제가 봤는데요. 그 프로에서 제가 감동을 받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전문가가 와서 또 막 꾸짖기도 하고 메뉴를 바꾸라고 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의욕을 상실했던 식당 주인이 의욕을 회복하는 거예요. 청소부터 새로 시작하고 메뉴 개발하려고 막 여기저기 다녀보고 막 의욕을 회복해서 너무나 활기차져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에 늘 감동을 받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그 포항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이제 이 프로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그 식당 주인이 막 얼마나 의욕을 갖고 메뉴를 개발하려고 애를 썼는지 노트를 보여주는데 그 백종원 씨가 울컥하더라고요. 노트가 무려 9건이에요. 거기에 100가지가 넘는 메뉴를 스스로가 노력하고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완전히 히트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목회자니까 그 프로를 볼 때마다 마음에 가책을 느껴요. 이게 교회가 아닌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상하고 저렇게 무너져 낙심해 있던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다시 의욕을 되찾고 활력을 되찾고 이게 바로 교회가 아닌가, 이런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자성의 생각을 가지면서 그 프로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음 세대인 이 청년들이 뭐 어려워도 뭐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 머리 기사 하나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복사해서 보관해 둔 적이 있는데요. 머리 기사가 이렇습니다. 학업, 취업 스트레스, 20대 정신질환 증가율 가장 높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이 주요 정신질환, 그러니까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 이런 주요 정신질환 모두가 다 우리나라 20대 환자 증가율이 20대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청년 시절에는 꿈에 부풀고 막 꿈을 향해 달려가고 그 우울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저 기사를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게 이런 그 주요 정신질환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대가 20대라고 하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거든요. 왜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것도 새생명 축제가 끝나자마자 청년주일로 그렇게 매년 지킵니까? 왜 이날만이라도 우리 청년들 왜 좀 기도하자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까? 너무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인데,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영적으로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너무나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해가지고 지금 회사에 가면은, 캠퍼스에 가면은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한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20대도 뭐 되게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민 가가지고 그 미국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정말 극심한 고통에 빠져 초반부에 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그때 저를 살려준 게 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요, 그 시카고에 많지도 않아요. 한 300여 명 모이는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때 만났던 저 등을 두드려 주셨던 집사님, 저 등을 두드려 주셨던 장로님, 그런 어른들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오늘도 제가 사랑 굿이라며 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교회였단 말입니다. 저는 늘 마음에 꿈을 꾸어요. 그분들을 한번 다 모시고 잔치를 열어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서 큰 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빚을 갚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교회에서 입었다면 우리 어른들이 좀 반듯하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좀 거룩과 순결을 우리가 좀 모범으로 좀 보여주고, 그리고는 낙심해 있는 저들에게 우리도 다 살아냈다, 니들도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인도 아래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빚진 마음으로 이번 청년주일을 참 긴장하면서 또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몇 주간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청년 예배로 드려지는 오늘 저는 그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구약에 나오는 청년 에스겔입니다. 청년 에스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 하면은 참 초지일관 반듯하게 하나님 뜻을 구현해둔 그런 인물로 유명한데, 오늘 소개하고 싶은 건 그런 그 사역을 힘차게 하는 그 에스겔이 아니라 청년 에스겔입니다. 왜냐하니까 본문에 보면은 이 청년 에스겔도요, 그 젊은 시절이 만만치 않게 힘든 거예요. 25이라는 그 꽃다운 나이에 적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이 청년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게 굉장히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25 꽃다운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노역에 그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의 부대낌과 힘든 시간을 보냈겠냐고요. 사실 이 1절 말씀은 그런 인간적인 각도로 보면 참 에스겔의 비참한 모습을 다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런데 1절 말씀이 신비로운 게요, 또 저 각도로 보면은 놀라운 희망을 또 볼 수 있는 게 이게 또 1절입니다. 이 각도로 보면은 절망의 말씀인데 저 각도로 보면은 희망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그 초점을 달리해서 포인트를 달리해서 1절을 화면에 다시 띄워드리려고 했는데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초점을 바꾸어 수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NIV 영어 성경을 이 부분을 보니까요, I saw visions of God. 청년 예배이기 때문에 영어가 좀 나옵니다. 물론 그들이 내 영어를 알아듣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1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자기는 비참한 존재예요. 포로예요.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5년의 세월을 끌고 있는데 언제 이 포로 생활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또 저 각도로 보면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네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걸 담고 있는 게 1절 말씀이거든요.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고 성경을 읽으면요, 그동안 읽던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됩니다. 저 목사 아들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 안 읽으면 밥도 먹지 마라, 성경 안 외우면 한 구절 안 외우면 용돈 없다,
그렇게 말씀 그렇게 자랐지만요, 제가 말씀에 눈을 제대로 뜨게 된 건 83년도에 시카고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헤맬 때, 그야말로 그발 강가에 포로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지내던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성경이 제대로 읽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스겔처럼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막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다른 각도로 보면은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볼 때에 이것이 새로운 영적인 희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청년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정말 에스겔처럼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이라 그럴까요? 한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반드시 은혜 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이 세월을 허송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확립하기.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는데,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지금 자기를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출생으로 결정이 됩니다. 에스겔은 사독 지파 계열의 제사장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비록 25 꽃다운 나이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자기 조국 땅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 청년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가 불행해지지 않은 결정적인 비결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전율이 느껴지는 신문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얼굴 녹은 소녀의 메이크업 비극에도 활짝 웃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들어가 보니까요, 이게 영국의 그 브래드포드라는 곳에 사는 16살짜리 여학생 이야기예요. 이 학생이 불행하게도 4년 전에 온 얼굴과 몸에 3도 전신 화상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수술을 거듭하고요, 손가락이 10개 중에서 7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나마 2개는 움직이지를 못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게 10손가락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영국 소녀가 왜 지금 세계적으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니까요, 그렇게 화상으로 얼굴을 잃어버린 이 어린 소녀가 화장을, 너무나 아름답게 하는 화장을 자기가 찍어서 공개를 했는데, 지금까지 조회수가 1,500만 건이 넘어요. 사진을 제가 좀 화면으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화상으로 얼굴을 저렇게 그냥 다쳐버렸습니다. 그 앞에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예쁘고 아름다웠던 얼굴이 또 그 다음 사진도요, 화상으로 저렇게 그냥 일그러져 버렸는데, 이제 화장을 하는 장면이 저기 동영상이에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동영상으로 화장하는 그냥 여느 보통 사춘기 16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7이면 18살쯤 됐겠죠. 만으로 16세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화장을 하는 그 모습을 너무 자연스럽게 공개를 하니까 지금 1,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 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그 여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상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면적으로 나는 완전히 괜찮다. 예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과 자기 사랑, 용기를 갖게 되었다. 당당하게 자기 얼굴을 공개하는 그 기사를 제가 보면서 오늘 본문에 청년 에스겔이 떠오른 겁니다. 왜 떠올랐을까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지금 화상으로 얼굴과 외모의 아름다움은 잃어버리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 나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함과 나는 한 인간으로서 내 정체성을 난 잃지 않았다. 화상을 입었다고 내 존재가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당당하게 얼굴을 공개하는 게 이 어린 청소년 여학생이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똑같이 에스겔이 지금 비참하게 적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적들이 자기 몸을 이 악한 바벨론으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내 정체성은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소녀를 지키게 만드는 정체성, 이게 이 청년 에스겔을 보호하는 정체성으로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 기사를 보는데 청년 에스겔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걸핏하면 좌절하고, 걸핏하면 낙심하고, 걸핏하면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다 그러고,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그 인간들이 그게 부끄러운 거지 어떻게 교회가 부끄러울 수 있느냐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그 사람이 부끄러운 거지 어떻게 목사 직이 부끄러울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 잃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청년들에게 매 청년 예배 때마다 내가 미안함을 제가 사과를 하고는 하는데요, 오늘 기성세대 크리스천들이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정체성을 잃어서 그래요. 장로가 됐다. 일 많이 하는 게 장로입니까? 이번에 우리 임직식을 하는 동안에 7 새 장로님을 부부로 제가 한 분 한 분 다 만났습니다. 일 많이 하지 마시라. 일 많이 제가 부탁하지 않을 거라고. 장로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달라고. 아, 분당교회 장로 자격 있지.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장로가 할 일이지 밤새워 일하는 게 장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로서의 이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부끄러운 짓 함부로 못합니다. 이 정체성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에스겔처럼 하나님과의 그 실제적이고도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또 3절에서도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원어로 보면 이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3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 주목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말 성경 개역 한글에서 빼버렸어요. 번역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요, 거기라는 표현입니다. 거기.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re. 우리말 성경에서 이 표현을 담아놓은 걸 보고 참 반가웠는데, 자, 3절을 세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지금 그 개역 개정 성경에서 빠뜨린 게 이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거기라는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그 이학재 교수님이 쓴 책의 신학적인 의미를 지금 강조를 하는 대목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따옴표 해가지고요, 하나님은 거기, 다시 말해 포로의 현장, 죄악의 현장에 함께 계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 거기에 계시며 영원한 나라에까지 거기 계시는 분이다. 이걸 여호와 샴마라 그럽니다. 영어로 보면은 The Lord is there이에요. 거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비록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방 땅에 비참하게 끌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참한 악한 이방 땅에 내던져졌지만 거기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거기에요. 다윗 야곱,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 비참한 그 장께 부리다가 광야에 내던져진 그 야곱이 고백했던 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니는 그 사기 비슷하게 처먹다가 그 비참한 자리에 간 거 너와 함께 안 해. 이거 아니에요. 이 청년들이요, 이 유혹이 홍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저는 제가 인터넷이 만들어지기 전에,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가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게 막 살았다. 어쩔 뻔했습니까? 막 눈만 뜨면은 이 유혹의 음란에 홍수를 살아가다 보니까요, 청년들이 뭐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막 예수 잘 믿는 청년들도 막 그냥 깜빡하면은 그냥 실족하고 유혹에 빠지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사단이 노리는 건요, 예수 믿는 청년 한 번 실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계기로 봤지? 너 자격을 잃은 거 알지? 하나님은 이제 너 같은 그 안에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이간질이 그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 예배 때 맨날 강조합니다. 얼굴에 철판 까는 게 믿음이라고. 왜?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져있던 거기서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때문에, 여기 우리 기성세대들, 나는 한 번도 그런 유혹에 빠진 적이 없이 나는 딱 제 길로만 걸어갔다. 둘 중에 하나예요. 기억상실증 환자거나 지독한 위선자거나. 전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이게 설교를 하고 예배 다 끝났던데 너무 아쉽다. 왜 그 표현을 내가 안 했지? 그럼 이게 이 물이 엎질러졌으니까 얼마나 그 막 답답하고 속상하는지 모르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이 그랬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제가 이제 한참을 이제 걷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제가 지난주 이 찬양을 불러드렸잖아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이 찬양을 불러드렸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그거 불렀나? 제가 월요일날 막 너무너무 안타깝고 막 원통했던 게요, 이게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을 불러야 되는데, 제가 그 영상으로 보니까 그 뒤를 빼먹었더라고요.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이거를 내가 빠뜨려 가지고 계속 마음이 찜찜하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 왜 빠뜨렸을까? 막 계속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해할 때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 그거 다음 주 청년 예배 때 쓰라고 내가 아껴둔 거지. 진짜예요. 갑자기 답답하던 내 마음에 평안이 물밀듯 밀려오면서 진짜 이게 적절하다, 너무너무 적절하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청년 예배 때 제가 제대로 불러드릴게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같이 부르실까요?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이제 그 다음이요, 영원토록 이렇게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못 부릅니다. 여호와 샴마. 여러분, 월요일 그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저를 지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걷고 있는데, 이게 설교 시간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왜 그걸 내가 빼버렸을까? 다시 해석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만 계시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갇혀 계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억장이 무너지고, 오죽하면은 그 중요한 정신질환, 20대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버텨내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어떻게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됐냐고요? 5년이라는 포로 생활 가운데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얼마나 아픔이 찾아오고 상처가 일어나고 수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회의가 찾아오고, 그 모든 것들이 그를 괴롭히던 그 상황에서도 에스겔은 버텨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영광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그 품꾼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도 일꾼을 부르고, 또 낮 12시에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맨 마지막에 오후 5시, 이제 거의 이게 파장인데 문 닫을 때가 돼 가는데 5시에도 부르는데요, 주인이 이상한 결정을 해요. 아침 9시부터 막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12시도,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은요, 와가지고 뭐 일하는 거 좀 배우고 나면 끝이에요. 거의 뭐 공헌을 못했을 거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당연히 불평이 나오죠. 뭐 이런 법칙이 다 있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침 9시에 일한 사람한테 그 책임질 게 없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20장 2절에 나오는,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적 없습니다. 그럼 왜 이 이상한 비유를 예수님이 드실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설명하는 이 본문에 이걸 바탕에다 두고요, 여러분, 중요한 관점 하나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뭐냐? 아침 9시에 자기를 좀 써달라고 갔더니 이 붓이라도 안 쓰네요. 이게 뭐 약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힘도 세고 일 잘할 사람 뽑아가고, 또 12시에도 마찬가지고, 오후 3시에도 마찬가지고, 오후 5시에 그 사람들에 대하여 왜 똑같이 하나님이, 그 주인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 임금을 줬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요, 그저 열심히 하고 소출 내고 이것만을 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것까지를 하나님은 다 쳐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 계산이에요. 7년간 시카고에서 20대 초반에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요, 그 7년을 인생에서 빼버리고 싶어요. 너무 기억하기 싫은,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너무 부끄러운 기억이 많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제 인생을 조명할 때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허둥지둥했던 것 같은 그 7년의 세월이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은 그 기간이지만, 오늘 여러분 인생이 너무 무가치해 보이고 존재가 너무 초라하고 나는 쓰임받을 수 없는 인간인 것처럼 낙심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 고난의 시간들을 버텨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치 있게 보세요. 그 버텨내는 그 시간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번에 설교 제목을 제가 견디며 지켜내야 할 소중한 것들, 이렇게 제가 잡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견뎌내는, 그래서 너무 무가치해 보이고 나는 늘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내 존재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삐까뻔쩍하게 9시부터 뽑혀가지고 그냥 폼 잡고 일하는 그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지난 여름에 제가 많이 걸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이번 여름에 막 유난히 태풍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게 두 번째 태풍이 지나고인지 세 번째 태풍이 지나고서인지 모르겠는데요. 막 그때는 이제 막 안 그러면 막 몸이 근질근질할 때니까 이 태풍이 바로 지나가고 얼마 뒤에 이제 제가 또 이제 아침 일찍 걷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탄천으로 가다가 보면은 되게 이상한 한 군데가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펴 있어요. 내 상식으로는 이 코스모스가 가을의 꽃으로 알고 있는데 8월 초인데도 코스모스가 펴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태풍을 만나고 바로 이제 몇 시간 뒤에 그 길을 가니까 불행하게도 다 꺾여 버렸네요. 그 가늘가늘한 코스모스가 그 무서운 태풍을 뭐 버틸 재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목이 이렇게 다 꺾여 있더라고요. 아예 뭐 뽑힌 코스모스도 있고. 제가 가다가 그걸 한참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그 장대로 다시 뭐 묶어주고 세워주면 이 꽃이 살려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가 이틀인가 지나서 가보니까 누가 뽑았는지 스스로 꺾였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빈자리가 참 괜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한 며칠 지나가지고 그 길을 가다가 경이로운 장면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조그마한 코스모스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나지막한 코스모스들이 거기서 다시 우물뜨고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발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꺼내가지고 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 장면을 찍기도 하고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약의 그루터기라는 개념을 아시죠? 지금 젊은이들이 부끄러운 교회가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소리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말한대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런 어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청년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다시 그들이 아름답게, 지금 가보면은 그 코스모스의 그 키높이와 그 크기로 멋지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교회가 부끄럽습니다. 왜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이렇습니까? 우리나라 장로님들은 권사님들 왜 이렇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꺾여버린 코스모스 같은 이 시대의 교회를 여러분이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이번 청년주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여러 가지로 도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화면으로 지난주 보여드렸던 이게 우리 청년들 무려 한 2,500, 2,800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배달이 될 텐데, 저 안에는 진짜 그 한 끼 음식도 들어있고요. 거기에 또 영적인 음식이라는 마태복음, 쪽복음도 들어있고요. 거기에 편지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 이름으로 나가지만 그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 기성세대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래가지고 저것들이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배달이 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오는 주일까지, 다음 주일은 이번 주가 청년주일, 다음 주일은 행복한 시니어 주일, 우리 65세 이상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주일로 다음 주를 준비하는데요. 다음 주일 어른들에게도 똑같은 내용은 달라요. 똑같은 의미의 가치를 담은 이 소포를 택배로 보내드릴 텐데요.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어른들을 밥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아까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와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목사님 이거 말씀하실 때 우리 청년들도 여기에 동참할 거라는 걸 좀 알려주십시오. 이번에는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 밥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큰 돈을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이 세대와 세대가 단절이 되지 않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